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2절에도 보면 성령님의 탄식, 피조물이 이렇게 함께 탄식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벌써 23절도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름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탄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숨을 내쉰다는 말이거든요. 무언가 막힌 것이 있어서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무언가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이 성령이 하시는 탄식은 우리가 하는 탄식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탄식하셨을까요? 자, 오늘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인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탄식은 하나님 자신의 일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대로 이끌어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살아가요. 진정한 새로워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마다 하루의 삶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저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암산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밤새워서 성령 춤추시면서,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이 성령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래. 나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밤새워서 소나무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냥 성령 충만했던 것이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면 좋은데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요 연약하다라고 써 있어요. 늘 넘어져요. 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때 받은 그 성령으로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그냥 성령 충만하게 가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은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중에 기도응답 한 번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살려주신 기적 체험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있는 분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와 사랑으로, 기적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힘이 들고 지치고 똑같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새로워지느냐? 날마다 새 영을 공급해 주시는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세상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도 탄식하고 인간도 탄식하고, 오늘 성령님의 탄식이 이렇게 26절에 나와 있는데, 피조물이 하는 탄식, 인간들이 하는 탄식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하는 탄식은 다른 탄식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탄식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 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왜 중요하느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했다라고 하는 걸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받았던 은혜예요. 양자됨의 은혜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딴 길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항상 엉뚱한 생각하고 딴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힘든 훈련이 유격 훈련이거든요. 유격 훈련 가운데 통나무를 이렇게 지었다가 내려놨다가 막 하는 유격 훈련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통나무 하나를 어깨에 지고 가는 게 힘든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저 끝에서 붙잡아가지고 같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인생 내 힘 가지고 살려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늘 어려운 건 뭐냐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흔들려요. 내 삶에 약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흔들릴 때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우리가 왜 연약하다고 그러냐, 성경에 봤더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해가 뭐냐면 기도할 거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도 기도했고 또 저녁에도 기도했고 한낮에도 기도했고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낮에 목양실에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 바람이 불 때까지 밖에 있는 그 파라솔이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들만 알았었죠. 근데 다시 잠깐 나가봤더니 세상에 바람에 파라솔이 막 날려가지고 막 저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가 꺾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걸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연약함이라고 그래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성령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은 없어요. 성령님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바람이 오는 것조차도, 바람이 와서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 연약함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지를 몰라요. 내 삶에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어려운 겪을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내 삶에 대학에서 떨어지는 인생 이야기가 생겨날 것이 알았어요. 내 삶에 그 무서운 암이 생겨날 것을 우리의 삶에 알았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도 사실 딱히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예수 믿고 살면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한 거. 어제 목사님들이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강백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이 폐암 말기 환자셨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랑 같은 병원에 갔거든요. 같은 병원에서 목회자 건강검진을 할 때 조금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검사하자고 그랬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와우,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4명 중 1명은 암 환자래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모님이 어제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옆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알고 그 사모님도 아는데 너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이기시나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하여 자기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나의 삶에 내 목회 가운데 해결해 주실까를 묵상하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암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단계가 끝났대. 이제 2년 동안 다 끝났고 3개월에 한 번씩 암이 지금 몸이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기만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 목사 말이야, 내가 있지 미처 깨닫지 못한 걸 요즘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모회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럴 때 나는 그 능력을 몰랐어. 근데 잠깐 기도하는 거, 우리 사모님 위해서 낫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위해서 잠깐 2, 3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의 힘인지를 이제 깨달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놓아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지는 게 위기인 거예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지금이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인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24년 차하고 이제 25년 넘어가요.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강원도에 있을 때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교인 4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저를 얘기할 때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석기 목사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경험하게 살게 하시려고 아주 밑바닥부터 살게 하셨는데 그때가 있었어요. 뭔가를 한다고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된다고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죠. 우리 권사님 중에 100억 부자가 있었어요. 100억 부자, 주유소 3개 갖고 있는 권사님.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500만 원짜리 밍크코트라고. 난 밍크코트가 500만 원 하는 줄도 몰랐어요. 고용강 사무는 지금 배가 산만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카지노 본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기계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전기 끊고 물 끊고 갈 데가 없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성도가 없어요. 그때 정말 눈물 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연약하게 만드시고 연약하게 만드시고 연약하게 만드시고, 그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도시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하는 정선군청에 보상 평가하는 직원이 나왔어요. 목사님 여기다 도장 찍어요. 내가 이런 조그마한 교회 수십 개 수백 개를 다 헐었는데요, 당신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교회 못 지키니까요, 보상 몇 푼 더 줄 때 빨리 도장 찍어요. 진짜 그날 내가 울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와 평가를 받게 될까?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고자세로 와가지고 지금 이 도장 안 찍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헐어가지고 강원랜드 본부가 들어와야 되는, 당신네 교회가 도장 안 찍어주니까. 그때 건물만 우리 등기가 나고 땅은 다 국가 땅이어가지고요. 예전에 광산촌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큰 산과 같은 아픔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바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바람이 훅 하고 불었더니 파라솔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의자 넘어지고 텐트가 넘어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곤두박질 쳐 있더라고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제가 몰랐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제 고백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과 같이도 영적인 사람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저는 날마다 바울을 보면서 목회를 배우는데 제가 로마서 매일같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 3층 천에 올라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고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세상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 뭐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연약하기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쓴 대명사가 우리예요. 우리. 나도 포함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아니에요? 사도 바울같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빼어 있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일 텐데 우리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과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도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셨다. 언제? 기도할 때. 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어성경에 모이는 젊은 애기 엄마들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2-3시간 성경 공부하면서 낮 예배, 일부 예배 때 7-8명, 10명 가까운 분들이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교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자, 연약하다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나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의 연약함을 아시고 못 고칠 문제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못 고칠 병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영화롭게 되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며 탄식하는 위로하심을 믿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안에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해요. 자,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갈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강하다고 호기를 부리는 사람도 속으로 보면 약하기 그지없죠.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듣는 것도 예배당 나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세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로다.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오늘 하루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 아둔하고 어리석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님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점쟁이한테 가느냐고요? 그런데 왜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고? 사람들이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신을 줘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100% 신뢰하죠. 의사 선생님 당신 낫게 됩니다 그러면 막 100% 신뢰하잖아요. 점쟁이들이 아유 왼쪽으로 이사 가세요, 금요일 날 이사 가세요, 사세요, 하세요, 마세요 막 답을 확 주잖아요, 점쟁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점쟁이 귀신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묻고 판단하며 따라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꿈꾸게 하신다니까요. 보여주신다니까요.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헛되고 헛된 귀신의 영에 의해서 길 흉화복을 점치는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점쟁이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속이고 사람을 또 해코지하고 돈을 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갖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좀 볼까요? 자,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김석기 목사야, 너는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죄를 짓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 있느냐? 결론이 내 미래 말씀나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뭐였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피아노 반주를 하세요, 교사 좀 하세요, 찬양단 좀 들어오세요, 믿음반 훈련 받으세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태도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함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는 탄식이 있고 성령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오늘 참으로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 거짓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에는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대화가 빨리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만나보면 한 자리를 깔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얘기한 것 같은데 꼭 보면 한 자리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진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왜? 우리 탑동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모두가 연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게 가능해요? 논리는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탄식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쁘시지 않아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걸릴 텐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기도해야지 목사야, 김 목사 기도해, 말씀 봐, 안 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봐, 흔들리지 마라. 계속 성령님의 마음 주셔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은혜의 삶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면 내 마음이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자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시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는 걸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아주 연약해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정말 연약하여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는데,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똑같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뭘 하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 성령님을 묵상하는데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령 충만은 무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정말 감사하잖아요. 지금 거의 2주에 한 번씩 새 가족들이 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오신 분도 유튜브를 6개월 동안 보시다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온 가족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건 기도가 있었잖아요. 요즘 성도들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오신 분 제가 물어보거든요.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사진 다 보고, 몇 년 전에 갔던 그 서해안 수련원 축제했던 사진 다 보고, 청년들 사진 나온 거 다 보고, 교회학교 살아있는지,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유아실 있는지 없는지 다 리서치하고 온다는 거예요. 6개월 영상 보고 왔대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교회가 당진 지역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됐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뱃속에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말씀을 묵상했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합력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가 불러주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알아요. 목사의 고집이 있지요. 근데 목사의 고집만 갖고 되나요? 장로님들의 생각이 있죠. 장로님 생각대로만 되나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어제 한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장로님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대요. 정말 저는 진짜 우리 탑동교회 담임자로 오고 나서 들었던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느끼시냐고. 진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위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요즘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분들도 다 인터넷 조사하고 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말씀 듣고 왔다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찔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구나.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봉사, 그리고 나서 예배, 그리고 나서 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허물 많고 죄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28절 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탄식하며 도우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서울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후임자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2대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30년 동안 경험하신 목사님과 이제 모든 게 다르대요. 모든 게 달라가지고 낯설기가 그지없대요. 10년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낯설다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0년은 가야 조금 바뀌려나? 10년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낯설다는 거. 원로 목사님께 은혜 받았던 그 믿음의 이야기, 말씀 가르치는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낯설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낯설다고 얘기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합동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래요.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다에 파도 치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는 시골 농촌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서 그런가 보리밭 보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풍랑이 일고 막 비가 오고 태풍이 불 때는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들어와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파도가 칠 때 표면에만 치지요, 바닷속에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다 표면은 막 파도가 치지만 바닷속 물길은 그대로 흐름을 거역하지 않고 물길대로 바다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바다의 물줄기를 따라간다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 겉표상으로 나타나는 일은 삶의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는 것도 고생스럽고 죽는 것도 고생스럽고, 자식이 있어도 고생스럽고 없어도 고생스럽고, 산다는 것 자체가 평생 고생이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108번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의 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샘이 샘솟도 일어나는 샘물 하나 간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절대 고난 앞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위기 앞에, 죽음 앞에, 삶의 역경 앞에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은 없죠. 왜?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다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중보 기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6절, 27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셨느냐.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볼게요.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하 보세요. 여기에 구원의 5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5가지 단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나를 언제 알고 계세요? 어머니의 뱃속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대요. 그 사람은 미리 정한 사람이에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게 되게 하셨어요. 30절, 그렇게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셨대요. 부르셨고 부르신 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대요? 의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면서 우리를 오늘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오늘 5가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려고 정하셨다. 세 번째, 그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다. 탑동교회로.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사람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영화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의 싸움은 매 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매 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수요일 날 교회 갈까 말까 싸웠잖아요. 주일 날 헌금 드릴까 말까 싸우잖아요. 기도할까 말까, 새벽기도 갈까 말까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 삶의 선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미련해서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마칠 거거든요. 이 구원의 5단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어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구원의 모든 단계를 붙들어 매고 있는 주인공, 주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의롭게 하시려고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비록 흔들리고 비록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단 구원이 시작되면 끊긴 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부르셨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삶의 고난은 과정일 뿐이지, 고난 뒤에는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졌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지 않는 법도 없어요.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전혀 예수 믿지 않게 될 사람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랜드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행복한 밥상이라고 그러고요, 3년 동안 6천 명의 무료급식을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김밥을 한 1년 동안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그 김밥 먹겠다고 막 20명씩, 50명씩, 100명씩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김밥 준비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와 상의를 해서 3년 동안 무료급식을 했거든요. 세상에. 근데 조폭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조폭 아저씨가 한눈에 봐도 깍두기 아저씨예요. 이렇게
진짜 막 험상 굳게 생기셨어요. 그날 계란 후라이를 비빔밥 위에 안 올려줬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거 도박 중독 치유센터 국무총리에서 밥값 얼마 나오는지 아는데 이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쌍 그러면서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목사 새끼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골프채로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막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조금 센 분들이 있거든요. 이 자식이 어디 목사님을 향해서 골프채로 때려, 너 나와 임마 뭐 이래가지고 밥상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또 그렇게 또 안 떨리대요. 그날은 또 선생님 좀 참으시라고. 저는요 목회할 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들었던 모욕 중에 제일 큰 모욕은 목사 새끼 너 나와 인마, 내가 너 골프채로 네 머리통 날려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하셔. 제가 밉다고 그래가지고 뭐 골프채로 제 머리통을 날릴 뿐이 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잖아요. 그분이요 얼마 안 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지? 진짜예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겠냐 했더니 아들이 수술을 했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연약하던데요, 아픔이 많던데요, 기도가 필요하던데요. 그래서 막 안아줬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변덕스러워요. 믿음이 깊은 것 같은데도 이게 얕아가지고 넘어져요. 언제는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쉽기도 쉽게 식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감정과 기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보면 말씀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는요 과거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붙잡고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